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거는 아까 읽었던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제 이름은 임형규입니다. 임형규. 임은 수풀림입니다. 그래서 나무목 2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가 하나면 나무, 목이고 2개면은 수풀림. 그래서 제가 숲을 좋아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숲, 포레스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숲을 좋아하고. 어쨌든 임, 형은 형통할 형, 규는 흑토규입니다. 흑규자 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땅에서 형통해라 라고 형규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거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땅에서 잘 되라나 보다 하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니까 거기에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너가 땅에서 형통하리라. 저는 여호수아 1장 8절을 내 이름의 뜻이야라고 혼자 그냥 그렇게 마음에 정해놨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어쨌든 임형규가 제 이름이고 제가 또 별칭이 있습니다. 임브로.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듣지 않는 팟캐스트. 사실 팟캐스트는 되게 유명한데 한 3년 동안 했는데 되게 유명한 팟캐스트지만 사실 정작 임형규 목사가 담임하는 교인들은 아무도 듣지 않는 팟캐스트에서 임브로로 썼습니다. 별칭을 임브로. 그게 뭐예요? 제가 임형규잖아요. 임형. 그래서 제가 임형을 가지고 형이 브라더, 그래서 임브로. 별 의미 없어요. 임형. 그래서 임브로를 썼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의미 없는데 이제 친구들이 불러준 별명은 딱 들어도 사연과 의미와 뭔가 와닿는 게 있죠. 친구들은 저를 대갈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왕대갈, 대갈장군. 다행이에요. 이등병은 아니에요. 쫄병이 아닙니다. 전 장군, 왕, 이런 거죠. 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에 굳이 머리 쪽에 많은 재료를 쓰셔서 재료를 약간만 쓰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트렌드를 모르셨나봐요. 트렌드는 머리에 재료를 조금만 써야 되는데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대갈장군, 왕대갈 이런 게 별명이 있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멀리서도 표정이 잘 보여서 유용합니다. 이름이나 호칭이나 별명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이름과 별명과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또 예수 뒤에 뭐가 익숙합니까?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는 메시아라는 이름도 있고 그분에게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만유의 주, 만유의 주제, 만군의 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4주간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그 의미를 가지고서 이 마지막 한 달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죄에서 구원한다 라는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 먼저 구원자라는 뜻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우리가 예수님 그랬을 때 그는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는 구원자랍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까? 예수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이 구원자라는 이름은 굉장히 불쾌한 이름입니다. 아주 불쾌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구원자라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그럼 뭐가 전제로 되어 있습니까? 구원자, 그러면은 구원자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포터가 아닙니다. 이건 카운셀러가 아닙니다. 이건 힐러도 아닙니다. 그냥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아무런 답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망했다. 이게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멘토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멘토입니다. 멘토란 건 뭡니까? 사실 내가 망할 정도는 아니지. 내 안에 가능성이 있어. 그래도 내 안에 그래도 괜찮아. 난 잠재력이 있어. 난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기회가 없어서 그래. 내가 어떤 도움이 없어서 그래. 내가 숟가락을 잘못 물고 태어나서 그래. 내가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 스승이 없어서 그래. 멘토가 없어서 그래. 내가 그때 그 주식을 안 사서 그래. 내가 비트코인을 놓쳐서 그래. 우리는 기회나 상황이나 조건이 주어졌다면, 좋은 스승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나도 괜찮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거는 멘토 수준입니다. 근데 예수는 멘토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 선생님이요 라고 했지만 누구든지 나중에 예수의 진면목을 만나고 나면,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면 스승이, 선생이셔가 뭐로 변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 예수, 당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로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그대로 건져내는 분, 그 구원자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을 볼까요? 다시 여기 성경을 대시고 로마서 요행롬의 로마서를 찾으시면 로마서를 찾으시면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쭉 보면 무슨 뜻입니까? 의인은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세상 사람을 얘기합니다. All the people. 그들은 다 죄인이다. 망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망에다가 인간의 절망, 인간의 낙담, 인간의 어떤 염려, 고민, 고통에 물을 타서 희석시켜서 소망의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희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언합니다. 너희는 완전한 절망 아래에 있다. 망했다. 정신승리로 되는 게 아니다. 망했지만 아니 괜찮을 거야가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그건 나중이고 너희는 먼저 망했다. 끝났다. 아니라면 이야기해봐라.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든 대변해보아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희가 소리 질러보아라. 하나님 앞에 가서 논쟁해보아라. 어떤 것도 그걸 막을 수 없다. 망했다. 끝났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육신이 죽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망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내가 어떤 비트코인을 샀거나 주식을 샀거나 땅을 샀는데 돈이 막 올라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막 떡상해요. 내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 내일 이루어지는데 오늘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서 등치 큰 저승사자 셋이서 너를 찾아와서 너를 지옥으로 내려고 간다. 내일은 너가 꿈에도 그리던 희열의 날이고 환희의 날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부러워하는 내일이 너에게 다가올 텐데 오늘 저녁이 너의 마지막 날. 등치 큰 새끼, 걔가 뭐 지옥의 사자인지 천사인지 알 수 없지만 걔네가 와서 너를 푸식하면 너는 잿더미가 되고 너는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간다라고 천사가 만약에 우리에게 예고를 한다면 여러분 내일 그래도 난 괜찮아 내일 있으니까 아니고 끝난 겁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죄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망했다.
라고.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도 그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적인 사람도, 아무리 타고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도, 아무리 어떤 재벌, 그 어떤 인간일지라도 자기의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두 가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죄의 결과로서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망한 존재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인간이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아까 제가 절망에 소망을 타서 희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절망을 선언하고 인간 그 너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를 찢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답이 나지 않아서 너희에게 길이 없어서 너희에게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완전한 절망 후에 완전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소망을 섞는 게 아니고 완전한 절망, 완전한 소망. 나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이 얘기 이제 많이 들었죠. 나의 끝, 나는 끝났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시작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절기에 대림절에 기다리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왜?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서 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망되는 것은 내가 끝났다라고 선언할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수를 붙들 때에 나의 완전한 절망이 완전한 소망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시즌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환영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 넷플릭스에서 지옥이 나왔습니다. 저는 뭐 성령의 능력 같은 게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뭐 천국이나 지옥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보여주고 싶어요. 와, 눈 감아. 샥! 맞았어요. 홀리 파워! 막 그러면 막 지옥이 보여요! 막 그러고 막 뭐 주인이 사고 쳤어. 지옥 봐라!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막 자 이제 천국을 봐라! 할렐루야! 막 그럼 제가 사고를 치겠습니까? 뭐 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럴 겁니다. 제가 막 지옥 보여주고 천국 보여주고 근데 제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대신 지옥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넷플릭스에서 대신 지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목소서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해요. 재미는 있는데 기분이 더럽기 시작해요. 기분이 더러워요. 기분이 더러워요. 왜 기분이 더러운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정론적 관점입니다. 신정론적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그렇다면 갑자기 뭐 천사가 나타나서 예고를 하고 등치 큰 저승사자들이 나타나서 한 인간을 갑자기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근데 이게 갑자기 랜덤인 거지. 누가 봐도 얜 지옥 가야 돼 라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아닌 거죠. 살인마, 전두환 막 전두환한테 찾아가면 막 할렐루야 하겠죠. 근데 갑자기 뭐 알 수 없는 특정한 대상한테 그 지옥이 오고 뚫고 들어와서 누군가가 갑자기 죽고 지옥에 끌려가는 걸 보니까 아 이게 뭐야? 그걸 신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왜 누군가는 갑자기 고통을 당하는가? 이거 신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에서 신정론. 이건 신학에서도 굉장히 수백 년 동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누군가에게 고통이 오는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말이 막 오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거 설교할 주제가 기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욥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통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은 그냥 닥친다는 거예요. 고통이 왜 나에게 그렇게 닥치는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큰 고통을 닥치면 알 수가 없어요. 목사가 가서 교리를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뭐 몇 가지 답 중에 어떤 대답, 정답이 아니죠. 그것에 대한 답으로서 몇 가지는 될 수 있지만 다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통이 인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고통이 오면 고통이 나보다 커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기쁨이 오면 막 표현이 안 되죠. 기쁨이 뭐야? 맛있는 것만 먹어도 뭐라고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맛있어? 이러잖아. 맛이 표현이 안 돼요. 그게 내 이성의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좋죠. 정작 신랑 신부는 벙쪄 있습니다. 내가 말 잘못했다가 아내한테 뒤지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웃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언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신혼들 되게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언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언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애를 낳잖아요. 얘 낳는 순간 요만한 애가 한자밖에 되지 않는 애가 내 존재보다 크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껴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아이의 그 존재가 나보다 커요. 그러니까 인간이 별거 아닙니다. 믿음도 나보다 크고요. 사랑도 나보다 큽니다. 고통도 나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신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막 일상에서 치고 들어와서 갑자기 저승사자들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이거 뭐야? 어떻게 신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신이 랜덤이야? 뭐야? 신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힘들어하는 지점이 첫 번째. 두 번째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고 면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었는데 지옥이 일상에 치고 들어온 걸 비전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왜냐면 난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거든. 어딘가 있겠지만 그거 나중에 죽기 전에 생각하자고. 그럼 뭐 내가 굳이 그 지옥을 지금 생각할 필요가 있나? 그게 지옥이 어떤 전능한 신의 부재의 공간이든지 아니면 신이 인간을 직접적으로 고문하는 공간이든지 아니면 어떤 곳이 됐든지 난 지옥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여기서 생존을 생각하는 것만도 버거운데 갑자기 지옥이 일상생활의 그 화면에 그냥 막 치고 들어오는 걸 봐. 그래서 누가 막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가지고서 멀쩡한데 커피숍에 있는 애 머리끄댕이를 잡고 가가지고서 막 팽개치고 죽이니까 와! 지옥이 진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전반이 다 뒤집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지옥이 실제할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불쾌해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쾌한 거예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요. 그 죽음 뒤에 닿지도 않는 영원한 죽음에 대한 지옥을 자꾸 생각하라고 그걸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불쾌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저는 누가 지옥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 인간은 꼭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는 인간이 가끔씩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는지 나는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같은 거를 알지 못하고 그런 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그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더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그분의 집에 데리고 가실 거야라는 확신이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이명규 목사님 집에 놀러 가기로 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집에 놀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따가 나랑 끝나고 같이 가자. 그럼 제 차에 타면 여러분들은 믿겠죠. 아, 나는 이제 목사님 집에 가겠다. 목사님께서 이 차를 타고서 인천 부두에 가서 중국의 멸치잡이 배에다 당신을 팔아버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배를 탄 건다. 목사님 차에 타면 목사님은 나를 목사님 집으로 데리고 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붙든 그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힌 예수의 손이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우리가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지옥에 간다는 걸 예고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자도 그렇게 예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지옥에 갈 거예요. 이런 건 예고할 수도 없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고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아닐지라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며 모든 죄인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은 왜 왔습니까?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지옥을 가지고서 지옥을 보여줘서 사람들을 공포로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옥을 보여줘서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려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옥을 비전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실제를 보여주면 됩니다. 쫙 선지자같이 몇 명 보내줘서 지옥 이렇게 팍 보여요. 그걸로 얼마나 사람을 공포로 협박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공포 앞에서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을 밀어내고 신을 소외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게 되었고 나만 죽습니까? 아닙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죄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내가 나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파괴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질 때 어때요? 막 죄가 너무너무 끔찍해요. 아니요. 죄가 이렇게 혀에 탁탁 붙습니다. 죄가 달콤합니다. 죄가 달콤해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죄를 키워가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파괴해갑니다. 나만 파괴해갑니까? 아니요. 제가 이명규 목사가 내가 목사이기 전에 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자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인으로서 너무너무 내 스스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지점은 뭐냐면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파괴하고 갑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목사가 교회를, 교회가 교인들끼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파괴하려고 하는 인간. 그 인간이 나입니다. 그 인간이 죄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극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지는 것입니다. 죄인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찢어내고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가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만 파괴합니까? 환경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정치인들이 나라를 파괴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에 죄인들은 온 지구를 다 파괴해버리고 나서야 직성이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을 때 나 혼자 죄를 지면 끝이야! 죽어도 좋아! 라는 생각해요. 막 죄를 가지고서 죄인들끼리 막 싸우거나 다투거나 할 때 필요 없어! 다 끝이야! 나는 파괴되어도 좋아. 온 세상을 다 집어삼켜서 파괴해도 나는 굴복하지 않겠어. 나는 그 죄인의 끝장을 내고야 말겠다라는 그 의지가 죄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파괴요. 파괴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파괴하는 상태를 성경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셨는데 협박하려고 어떤 막 지옥을 보여줘서 사람을 굴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보내주셨는데 뭐 하려고?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서 멸망으로 가는 인간을 건져내서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원래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 그 아들을 매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파괴되어야 되고 내가 죽어서 내가 매달려야 되고 내가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는 내 운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난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열고 예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으셔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내 주인이 되어주신다. 나를 붙드셨다. 그 예수의 못자국 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죄인인데 주님께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셔서 나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으시는
라이트하우스 소속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근데 죄로부터의 구원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자. 참, 저는 페이스북을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계속 글 쓰고 있고 출판사에서 책 내자는 얘기가 왔었는데 여러 번 아직 깜냥이 안 돼서 고사하고 언젠가는 나도 내 이름으로 책을 내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에서 제가 글을 쓰면 그래도 제가 좀 좋아요가 많이 눌려서 기본적으로 뭐 한 100개, 200개 뭐 그 정도 다 달리시잖아요. 그죠? 뭐 사진 하나 찍으면 막 200개씩 달리고 그러잖아요. 좋아요는 다. 아, 나만 그런 건가요? 좋아요, 이렇게 신경 써서 글을 쓰면 300개 정도가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100개 정도 달리겠다. 요거는 한 200명이 좋아하겠다. 이거는 300명이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조금 팔리겠다라는 감이 가끔씩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나는 책을 많이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저도 하겠죠. 글을 써야 되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팔리기를 원하셨으면 이따위로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할 자.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죄입니다. 너 그 죄야. 당신 죄인이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을 육아와 세금으로부터 구원할 자. 그럼 모든 사람이 좋아하겠죠. 육아 스트레스와 세금으로부터 구원할 자. 오르는 땅값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할 자. 주거 문제의 해결. 그 구원의 이름이 예수에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김 부장으로부터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라 하라. 그럼 모든 사람이 좋아하겠죠. 당신을 원수로부터 구원할 자든지 수많은 게 있는데 여러분,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하나하나 문제들은 여러 가지인데 근원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원적 해결은 하나라는 겁니다. 아니죠. 문제의 진단도 하나입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천국의 열쇠가 돼서 어디든 가면 묶으면 묶일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죄의 문제 해결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문제의 해결은 한 가지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내 죄 문제. 성경은 이 죄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뭐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부정적 경향성. 당신에게 부정적 경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에게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부정적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무의식적인 폭력성이 있죠. 또는 울타리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 좀 소외하기도 하고 자기중심성이 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뭐 크게 막 불쾌하지 않겠죠. 아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속에 죄가 있다.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의 죄 때문에 손에 못을 박히고 벌거벗겨져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건 나의 죄와 너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러나 이 죄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죄로 파괴되지 않고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 골고다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죄가 오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감정이 드냐면 폴 트루니에라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인간의 죄책감에 대해서 인간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그 죄책감이 올라올 때에 세 가지로 싸우는데, 버티는데, 첫 번째, 양심의 억압입니다. 내 양심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됐어. 양심을 자기 스스로 막 누른다는 거예요. 양심을 크게 억압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이 죄를 짓는 꼴을 잘 못 봅니다. 왜냐면 나는 너무너무 힘들게 양심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양심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자유하는 꼴을 못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인간들입니다. 양심의 억압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기 합리화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막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서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구타 유발자야. 저 인간이 아주 재수없어서 그래. 아니면 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끌고 왔을 뿐이야. 양심을 억압하고 내게 죄책감이 올라올 때에 양심을 억압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내 죄를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죄 앞에 용기 있게 맞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게 내 죄다. 그 죄를 직면하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요행 롬의 롬을 찾으시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꼭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를 집에서 조용히 여러 번, 5번, 10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양심을 억압하지 않고 나는 나를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나는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고 나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내 죄를 보여주셨을 때 나는 그 죄 앞에 직면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죄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내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 죄를 놓고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다가 보면 뭐가 밀려오기 시작합니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그 사람의 심령의 영혼에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놓고 회개하는 자는 8장 1절 2절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못 박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회개하면서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뭐가 밀려오기 시작합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용서의 마음이 내가 그런 것 같아요. 꼭 내가 이렇게 마음에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처음엔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제가 보니까 오늘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죄네요. 하나하나 내 손으로 빼요. 빼다가 어느 순간인간 성령이 쫙 임하면 내가 빼는 게 아니에요. 그릇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다 그릇 채로 막 비우는 거예요. 쏟아져 나와요. 죄의 회개 마음이 성령 안에서 쏟아져 나와요. 회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꼭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죄의 회개 마음이 막 쏟아져 나와요. 비우고 쏟아져 나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빈 그릇처럼 됐을 때 가장 밑바닥에서 새로운 뭔가가 꿀꿀
끓고 이렇게 차는 것 같아요. 그릇에 밑바닥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새면은 그릇에서 물이 이렇게 쭉 그릇에 차오르듯이 새로운 게 막 차오르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더러운 죄로 가득히 담겨 있었었는데 주님의 놀라운 용서와 자유와 생명이 막 차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싶거나 진짜 놀라운 자유, 해방감,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가운데 성령께서 내 입술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회개의 영께서 나를 막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용서의 마음이 막 부어지면서 그 놀라운 자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자국난 손으로 나를 끌어안으시고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막 끌어안으시는 그 용서와 자유의 마음이 막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린 지옥에 갈까봐 억지로 죄를 이렇게 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명규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왜 목사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세요? 왜 목사님은 죄 짓지 말라고 죄 안 지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난 죄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갈까봐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에게 넌 자유야. 형규야 넌 자유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난 여전히 죄인이라서 죄를 짓게 되지만 나는 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난 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회개하고 양심을 억압하거나 자기에 합리화하거나 타인에게 투사하는 게 아니라 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더 멋진 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 난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난 더 좋은 논리를 가지고 타인들에게 투사할 수 있습니다. 내 양심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치 뭐와 같으냐? 주님이 주시는 그 내가 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 생명, 자유가 뭐가 같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치과에 갔던 경험이 떠올랐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치과입니다. 치과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치과 의사는 없죠? 가족 가운데 치과 의사가 있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래요. 우선 치과 가면 딱 하면 냄새부터 무서워요. 그 포름 날린 냄새. 딱 하면 너무 무서워. 소리 막 저쪽에서 막 고문당하고 있는 거야. 고문당하고. 그 딱 들어가면 그 요새도 우리 큰딸애랑 치과 가면 난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주변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꼭 이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세요. 왜 그 치과 치료기구가 다 고문 도구같이 생겼잖아요. 드릴 막 뾰족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왜 보이는 데다 둘까요? 내가 앉는 자리 너무 잘 보인다 딱 둬. 딱 그거 보면 우선 난 공포에 질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꼭 선생님이 짜증나게 편하게 누우세요. 이건 치워야 편하게 눕지. 편하게 누우세요. 그건 치워야 편하게 눕지.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면 그때부터 나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이제 치과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고 개기고 있는데 신혼 때 되게 버텼던 기간이 있었어요. 치과에 가야 되는데 이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게 끼는 거, 이렇게 속에 석고가 있으면 이렇게 끼는 거 있죠. 도자기로 이렇게 끼는 거. 그게 뭘 씹다가 빠졌어요. 빠지면서 석고가 부서졌어요. 근데 치과를 가야 되잖아요. 무서우니까 안 갔어요. 남들 앞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것도 싫고, 나 썩은 일 보여주는 것도 싫고, 가면 또 의사가 핀잔 줘요. 왜 이빨이 엉망진창이 될 때까지 안 하냐고. 괜한 그 사람한테 또 막 선지자적인 음성을 듣는 것도 싫고, 그냥 버텼어요. 맨날 이빨 닦고, 이쪽으로는 나중에 씹지도 못하고, 고기도 못 먹고, 막 냄새 나니까 맨날 이빨 닦고, 사람들한테도 움츠러 있고, 들킬까봐 움츠러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에 아내한테 그 신혼 때 들켰어요. 여러분, 들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고 빨리 들키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숨기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그건 마귀의 아이디어입니다. 마귀의 손길입니다. 더 교묘하게 손길수록 우리는 더 파멸을 향해서 더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들키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제 아내한테 들켰어요. 오빠 뭐 하고 있어? 병원 가야지, 치과 가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켰으니 치과를 가도 죽고 여기 버텨도 죽고 어차피 난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내 손을 잡고 치과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냄새도 무섭고 소리도 무섭고 앉으세요 막. 그때부터 이제 한 시간 치료를 받는 거죠. 입 벌리고 핀잔 주고 이빨이 엉망진창이 됐다 회개하라 막 그래서 막 얘기 듣고 치료 받았어요. 한 시간 딱 치료 받고 나서 딱 나가는데 치과를 딱 나가는데 자유함이 쫙 올라오는데 그때 복음이 머리에서 떠올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겠습니까?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Brand new. 이빨 하나 새로 했는데 새로워졌다라는 해방감. 그때부터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 그 자유함이죠. 이빨 하나 바뀌었는데 왜 회개를 안 할까요? 회개할 때 괴로워요. 내 죄를 직면하는 게 괴로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괴로워요. 그리고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하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죽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됐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다. 이사야의 고백이죠. 이게 죽음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인간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라는 그 넷플릭스를 보면서 불쾌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내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근데 그걸 직면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끝나면 회개 못하겠지만, 개기겠지만, 버티겠지만, 내가 회개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때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해방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채우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대한 감격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살인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의 십자가의 빛 가운데 더 가까이 갔더니 더 많은 죄가 보여서 화루다 난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더니 그 바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여 놀라운 자유와 해방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죄로부터 구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내 죄를 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지 몇 년이 지나간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난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기독교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 작아서 욕 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욕을 먹는 까닭은 예수라는 이름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였다. 그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죄 속에 있는 인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주인으로 삼고 죄와 타협하고 죄 때문에 개뿔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 죄의 유혹과 도전 앞에 맥없이 쓰러져 버리는 그 예수의 사람들 앞에 너의 주인의 이름은 죄로부터 구원한 자인데 너는 어찌 그 죄 앞에서 맥없이 쓰러진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였다면 난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나에게 해주신 이 자유를 붙들고 대가를 치르며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 맞서며 이 땅을 예수의 나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작은 죄 앞에서 발발 떨고 작은 죄 앞에서 갈등하고 울고 기도하고 내 죄를 놓고 회개하고 그렇게 죄와 싸우며 십자가를 붙들고 전진해 나가시는 이 땅을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신 말씀들, 기억 남는 것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